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상의 대명령, 최후의 명령, 최대 명령 그렇게 말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지상 최대 명령, 최후의 명령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하셨던 이 명령의 말씀이 곧 증인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복음의 증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베드로, 이 베드로 사도의 증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대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예수님의 오심, 죽으심, 부활하심,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자기들의 눈으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봤죠.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난 이후에 그 기다리던 사람들은 금방 오실 거다. 아마 한두 주 안에도 오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갑니다. 1년이 가고 10년이 갑니다. 자기들이 살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의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게 되니까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진 이 시대는 로마의 네로라는 황제가 등극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보통 AD 64년에서 68년 어간에 베드로가 순교하기 이전에 이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졌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네로 시대는 어땠죠? 박해가 극심했던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교훈으로 인해서 미혹이 많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복음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그때였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참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참된 증인이 누구이며 참된 증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과 증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16절 상반절의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증인은 진리를 증언한다.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증인이 누구인가? 증인은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라 하는 이 말은 사실이 아닌 꾸며낸 이야기를 말합니다. 지어낸 말, 허구의 말, 신화, 혹은 우화, 혹은 거짓말, 그것을 교묘히 만든 이야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는 이 말은 복음의 진리와는 아주 정반대, 대조적인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에 이 기독교를 방해하던 거짓 교사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가르침을 그거 지어낸 허구 이야기야, 그거 거짓말이야, 그렇게 미혹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냐, 그거 다 지어낸 말이고 거짓말이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거짓말이라고 말하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도 지어낸 말, 신화와 같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미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그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미혹하게 되니까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고 미혹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증인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증인이 무엇이냐? 증인이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진실이나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증인,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증인이라는 말은 주로 법적인 용어 혹은 법정의 용어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했는데 한 명의 증인 가지고는 안 되고 각각 다른 2명, 3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2-3사람 이상의 증인을 공정한 증인으로 이제 부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누구보다도 정직해야 했습니다. 증인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죠.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야 됐습니다. 잠언 6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거짓 증언,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19장 5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 그 거짓말하는 것, 거짓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신학적인 의미를 볼 때 이 증인이라 하는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즉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을 증인,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증인 그러면 바로 복음의 증인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의 증인들이 전한 내용, 그것은 그 증언의 내용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이제 다시 오신다는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던 증인들은 때로는 고난을 각오하기도 했고 때로는 자신들이 전하는 그 증언 때문에, 자신들이 지키는 그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증인을 뜻하는 단어가 마르티오,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쓰였는데요. 그 단어가 나중에 영어에서는 마터, 순교자라는 단어로 쓰이는 것을 봅니다. 복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바로 순교자였고, 복음을 증언하는 것, 증인이 되는 것, 그 삶 자체가 바로 순교자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증인을 뜻하는 마르티스라는 그 단어가 마터라는 순교자로 단어가 해석이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때요, 가짜일수록 설명이 많고요, 가짜일수록 장식이 요란합니다. 진짜는요, 그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에 뭐 지어내거나 다른 것을 덧붙일 것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결혼을 앞둔 우리 자녀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결혼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진국이면 그 많이 뭐 이렇게 필요 없어요, 옆에. 근데 사람이 좀 부실하면 뭐 열쇠도 몇 개 줘야 된다, 뭐 빌딩도 줘야 된다,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냥 그렇지가 않아요. 귀한 것일수록, 진짜일수록 그 설명이 필요 없고 그저 장식이 요란한 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좋은 음식들 이렇게 드셔보셨죠? 저도 한국에서 이 교육자로 섬기면서 아주 뭐 이렇게 길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값싼 음식을 먹어본 적도 있지만, 제 일생에 이렇게 더 가보지 못할 아주 귀한 식당에 가서, 아주 뭐 귀한 식당이라는 게 참 비싼 식당에 가서 대접을 받고 식사를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요, 비싼 식당, 귀한 식당으로 갈수록 음식이 단순해요. 그릇만 좋아요, 그릇만. 비싼 식당에 갈수록 음식이 간결하고 음식 본연의 맛만 내려고 해요. 뭐 거의 양념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진짜는, 좋은 음식, 좋은 재료는 그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곁들일 필요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가짜에 현혹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좀 축소해서 우리 신앙의 차원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증인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그래서 증인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증인인 우리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전에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는 주일 그 예배 후에 교회에서 소면, 국수를 끓여서 대접을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점심으로 국수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 국수가 아주 일품이에요. 그저 권사님들이 전날 오셔서 국물을 내고 준비를 해서 그저 그 많은 분들이 국수를 먹습니다. 국수가 얼마나 그 유명해졌고 맛있는지, 교회 다니지 않는 이웃분들도 그 점심시간에 맞춰서 국수를 먹으러 올 정도예요. 그렇게 국수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교회 성도님들이 전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국수 맛보러 오세요,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였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증인으로,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하면서 뭔가를 증언하는데 그런 것들을 증언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 교회 건물이 좋아요. 우리 교회 뭐 예배당이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가 예배 분위기가 좋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좋아요.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이 뭐 좋고 목사님이 어때요? 그런 거를 전하고 그런 것들로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증인인 우리가 증언해야 될 것은 사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뭐 교회가 국수 맛이 좋은들 뭐 하겠어요? 건물이 좋다는 게 뭔 그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증언해야 될 것은, 교회가 증인된 우리가 증언해야 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 주신다는 바로 그 소식, 복음의 소식, 그것이 진리 아닙니까? 정말 교회가 증거해야 될 것, 교회가 성도들이 증거해야 될 것은, 증인된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하는 것, 증인은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증인은 진리를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증인과 증언에 관해서 발견하는 것 두 번째는 16절 하반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증인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증인은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것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증인은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 자신이 직접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사도행전을 지나면서 초대교회 시대를 지나면서 그 제자들은 사도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첫 자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운 제자들인가, 그들을 사도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첫 자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고 직접 배운 그 사람들인가. 그 사도들, 제자들, 특별히 12제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들은 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직접 경험했고 직접 감격했던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그들이 그저 지어낸 허탄한 얘기다, 꾸며낸 얘기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미혹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그 미혹과 주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주님과 함께 경험했던 한 사건, 그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17장에 나타나는 변화산의 경험이었습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이 베드로 자신을 데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말로 형용할 수 없었던 그 영광스러운 장면, 신비한 장면을 직접 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에 광채가 났습니다. 율법의 대표자인 이제 모세가 나타났고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주님과 대화를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바로 그 음성을 기록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계속해서 보면 베드로는 그 당시에 자신이 그 의미를, 그 사건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저 단순히 그 감격이 좋고 그곳이 너무나 황홀하고 그 영광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곳에 초막 셋을 짓겠다 주님께 간청한 적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서 오히려 당신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의 백성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다고,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메시아시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산 위에서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던 그 사건, 그때는 잘 알지 못했던 그 사건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고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지어낸 거짓말이 아니라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경험했던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음식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음식을 설명할 때 먹어본 사람이 설명하는 게 실감이 나시겠어요? 그저 들은 사람 혹은 책으로 보고 그렇게 지식을 알게 된 사람이 전하는 게 실감이 나시겠어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먹어보지 않고서 어떻게 실감나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증인들인 우리가 전하는 것은 어떠합니까? 뭐 복음을 전한다 혹은 진리를 전한다 그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진리를 먹어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전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말이에요.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는가. 그저 대강 그럴 것이라는 짐작과 추측으로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가짜이죠.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갈망하고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증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 믿는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몰라요. 예수 믿는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감격을 누리라고 전할 수가 있겠어요? 예배의 그 감격,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의 그 은혜로운 그 순간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 어떻게 예배에 우리가 초대해서 이 감격을 나누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구하자고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기쁨과 감격을 모르고 전하기 때문이고 예배의 감격을 경험해 보지도 않고 전하기 때문이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않고 전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기도의 능력의 경험이 없이 전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진실과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자신이 직접 주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증인은 바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다. 오늘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증언이 이미 예언된 말씀이다.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 이 모든 것이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신 사건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이었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예언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어둠을 비추는 등불과도 같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어둠 가운데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동이 트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둠 속을 밝혀주는 이 등불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등불이 되는 샛별과도 같은 그 말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를 기울이라. 그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이 새면 샛별이 떠오르게 되죠. 날이 새어서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는 그때, 바로 우리의 샛별로 임하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증언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이루어졌고,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죽은 자의 자리에서 3일 만에 다시 사신 그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의 증인은 이 말씀과 말씀의 성취와 말씀의 능력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약속이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어진 약속, 이제 한 가지 약속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증언하는 마지막 증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고 좀 거짓 교훈이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요 어둠을 물리치는 새 날을 인도하는 샛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바로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누구라고요?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증언함으로 이 어둠의 세상에 소망과 빛을 비추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증인의 사명입니다. 증인은 증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진리를 증언함으로 거짓을 물리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함으로 이 땅에 소망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모르고 어찌 증인이 되고 어찌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듣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신앙의 체험 없이 어떻게 진실한 증인이 되고 어떻게 진실한 증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삼고 그 소망의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는 믿음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소망 없이 어떻게 증인이 되고 어떻게 증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참된 증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주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증언을 하는 증인의 모습. 이 모습을 회복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